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집과 이 가족, 이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로 쓰였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거하는 공간인 집과 또 그 집에 거하는 사람을 같은 단어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이하고요. 이런 가족이 더 커지면 족속이 되고 족속이 더 커지면 지파가 되고 물론 더 커지면 민족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최초의 가족 그러면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부 중심으로 해서 혈연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들을 가족, 바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가족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7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홍수 심판 때에 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 그들을 바로 이 가족이라고 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내 온 집,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이트고 이것이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 중심으로 혈연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듯이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모두 8명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친척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홍수 심판 경고가 있은 뒤에 이 평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 8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부모, 형제, 친척, 형제, 자매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아들과 딸이요, 어서 속히 방주로 오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마른 날에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평지에 이 거대한 방주를 짓다니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코웃음 치면서 그 구원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방주문이 닫히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옵니다. 그러자 혈연으로 맺어졌던 모든 친척들, 그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진정한 가족은 구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 부모요, 내 아들과 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함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같이 밥도 먹고 또 기쁜 일, 슬픈 일도 함께 겪으면서 사랑하며 살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갈 곳이 다릅니다. 갈라집니다. 마치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코웃음치며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합니까? 바로 구원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집 혹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바이트가 두 번째로 쓰여진 것은 훨씬 그 뒤에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 이때 쓰인 이 집이 바로 가족을 의미하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부모 형제들이 살았던 곳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이 갈대아 우루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만 믿고 떠나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란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으로까지 아브라함이 이동하게 됩니다. 오로지 믿음만 갖고 간 거예요. 정든 고향, 산천, 그리고 삶의 터전, 익숙한 환경 모두 다 뒤로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떠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따랐던 이들이 있죠. 아내 사라,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가족, 바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런 사람들을 진정한 가족이라고 부르게 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무리가 처음으로 가족으로 불리게 된 것은 창세기 14장 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돌라오멜과 그의 함께한 왕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조카 롯과 그 모든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재물까지 싹 다 뺏어가 버리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아브라함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밤을 지나서 밤을 지나서 그들을 따라가서 추격해서 그 모든 조카 롯과 그 모든 가족 그리고 빼앗긴 모든 재물까지 다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 318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 이 집이 바로 가족이라는 뜻의 바이트입니다. 이 318명은 이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로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그 조카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한마음으로 구출하기 위하여 특공대로 나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가족은 가족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함께 돕는 가족이죠. 방 한 칸에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괜찮죠. 조금 가난해도 어떻습니까? 좀 힘들어도 어때요? 가족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가족, 그런 가족이 행복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서로 돕고 병들 때 서로 간호해 주는 가족이
진짜 좋은 운명 공동체 가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유명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제4계명의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그냥 오늘 안식일이다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만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 경건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안식일 지키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혈족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정한 가족은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남남인데 간섭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피가 섞이지 않은 남종이나 여종, 심지어 잠깐 방문한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객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은 당연히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김 장로님도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라 부르고 이 권사님도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고 또 박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면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거죠. 촌수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촌수 알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예배는 앞으로 저 천국에서 드리는 하늘 예배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혈연 중심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가족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만약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봐도 찾아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아무리 후회하며 땅을 치며 통곡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족 전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학군 따지고 스포츠다 음악이다 각종 액티비티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합니까? 취업이든 결혼 배우자 선택이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녀들 구원에는 뜨미지근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이 됩니까? 영원히 다시 못 볼 곳으로 가는데도요.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지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게 자식된 도리입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가야 했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면 다 지옥 갑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잘 못해줘서 무관심해서 지옥 갔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불법을 행하며 착취를 하며 부를 축적했던 부자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또한 거지와 가난한 자를 핍박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설명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이상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서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부자보다 선하면 얼마나 더 선하겠어요? 거지 주제에 자기 밥 한 끼 먹기도 힘든데 그가 선행을 했다면 뭐 얼마나 선행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 아니고요. 그거 못했다고 해서 부자가 지옥에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이나 선행은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누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삶의 행위로 본다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이민생활 살아가는 거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건은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대학생 딸이 울면서 자기가 중학교 때 엄마에게 막 화를 내면서 신경질 낸 거를 대해서 울먹이면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어제 일도 아니고 중학교 때 일인데 갑자기 울컥울컥 하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일이고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이 아들이든 딸이든 이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잖아요. 이 신체적으로 보면은 아동기를 벗어나서 성인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춘기를 보내야 되잖아요. 몸에 호르몬도 확 나오죠. 또 학교 친구들과의 경쟁 관계, 학업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종 차별도 당하고 또 경제적인, 신체적인 어떤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때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아이들이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뭐 숙제다 뭐다 뭐 SAT다 얼마나 바빠요. 그래도 제가 그 아이들이 그때 밤에 자기 전에 제 방으로, 안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15분을 넘기지 않아요. 아주 짧게 뭐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라든지 성경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이 손을 동그랗게 잡고서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를 저는 짧게 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 예배한다고 자기들 앉혀놓고서 30분 설교하고, 목사도 30분 설교 안 하는데 기도도 길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질려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학교에 있었던 일, 또 오늘의 필요, 내일의 걱정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린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힘들어 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예배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혼자라도 시작하시고, 그 다음 한 가족 모여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7절에는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보편적인 인류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이든 부모 공경이든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윤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이게 좁게 좁혀서 보면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구원을 베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소위 신의 산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온갖 억압과 핍박을 받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구원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함께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함께 광야를 걸었던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까?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질 중에 악질은 성도들을 등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한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교인들을 서로 속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짓 증거하고.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과 함께 산 운명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사람들이 오고 싶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외로운 이민자들이 부모의 품처럼, 따뜻한 포근한 그 품처럼 안기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맛보는 그런 교회, 곤고한 영혼들이 정든 고향처럼 오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길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가끔씩 2살, 3살짜리 어린 유아부 어린이들이요, 전날 밤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늦게 자고 그래도
오늘이 교회 가는 날이다 그러면요, 애들이 갑자기 눈을 반짝 뜨고 교회 갈 준비를 막 옷을 챙기고 막 가방을 챙기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교회는 재밌는 곳, 교회 가면 좋은 곳, 친구 만나는 곳, 그런 어떤 마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55세 중년 이후가 되면은 인생에 있어서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디서 살 것인가? 한국에 살 것인가? 여기 미국에 살 것인가? 캘리포니아 살 것인가? 텍사스에 살 것인가? 버지니아에 살 것인가? 버지니아에 어디에 집을 얻을 것인가? 둘째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셋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이 세 질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소 플레이스는 내가 누군지를 말해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 있죠. 이것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넌 크리스찬인 것을 얘기해 주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 안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도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가족 같은 교회가 되면은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데 직장 발령이 나도 이사를 안 가고, 다른 데 뭐 오라고 그래도 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누구나 오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면요, 사랑의 추억을 만드는 교회가 됩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어릴 때 아빠랑 가장 재미있었던 기억이 혹시 나는 게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동생과 함께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탁 뒤집어 쓰고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 제가 가가지고 숨바꼭질하면서 막 찾을 때, 그때가 그렇게 재밌었대요. 그게 사랑의 추억이죠. 우리 모두가 고향집을 찾는 이유는 사랑의 추억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추억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집안 생각하면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부모님 말도 하기 싫어. 그러면은 결코 집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멀리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어린 시절이나 또 이후의 이 배우자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면 치매가 되는 것은 비록 참 불행한 일이지만 예쁜 치매가 된다고 합니다. 예쁜 치매. 그런데 지난날의 삶이 부정적인 분노와 슬픔으로 크게 혼돈 가득 찬 삶을 살아서 치매를 겪으면요, 미운 치매가 되는 거예요. 맨날 막 집어던지고 화를 내고, 그러면 더 이상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화해를 이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늦기 전, 화해와 용서의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기 전 지금 사랑의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선교센터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주 작은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건물이 매주 조금씩 올라간다면 그들에게 아름다운 성취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또 EM 청년들이 어렵게 직장에서 번 돈으로 이번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을 때 그것은 일생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에 대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건축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우스와
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우스, 집 뭡니까? 이건 물리적인 그냥 건물이에요. 하우스는. 그런데 홈은 뭡니까? 홈은 마음의 고향인 거예요. 마음의 고향. 우리가 교육선교센터 건축 건물을 아주 멋들어지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건물 지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명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같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구원 공동체, 운명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누구나 오고 싶어지는 교회, 사랑의 추억을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 밖에 있었던 죄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됨을 통하여 누구나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지는 교회, 사랑의 추억을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나갈 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예배가 저 영원히 미래에 오게 될 정말 하늘 예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공동체를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친척과 지인, 친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바늘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력을 다하여 복음 전파 40일 행진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로 산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원한 하늘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온 가족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자매와 자녀들 모두가, 배우자가 예배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사력을 다하고 올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절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수년 내에 분케되는 놀라운 성령 역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